자, 이제 성경에 이끄는 눈물입니다. 주제로 이번 강해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눈물만 성경의 잉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의 눈물이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의 잉크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죄를 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울고 우리와 함께 흘린 눈물이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의 눈물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절까지만 딱 보면은요, 로마서가 끝이 나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게임 오버 하듯이 딱 완전히 그 결론을 짓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고통과 번뇌와 인생의 아픔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두를 수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행복할 일과 자유와 기쁨만 눈앞에 쫙 펼쳐지는 일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요. 해방됐다며 그리고 만사 형통이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보셨지만 그렇게 됩니까? 네. 갑자기 확 그냥 깨죠, 그죠? 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식민지는 끝이 나지만 새로운 나라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정말 끝인가요? 이제 행복만 쫙 시작되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흘린 눈물보다 결혼하고 흘린 눈물이 더 많다. 너무 급격하게 끄떡끄떡거려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애매하고 심오한 제 이야기죠. 결혼은 연애의 끝이고 아니죠. 예, 어떤 분은 결혼을 해도 연애가 계속되는 분이 있고 예, 그 결혼과 함께 연애는 끝이 나고 처절한 현실만 열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걸 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사망은 끝이 난 거 맞아요. 하지만 새 생명은 이제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해방되지만 성도로서는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8장 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8장 분량만큼 또 더 뒤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건너편에 빠져나왔지만 출애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났는데도 출애굽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끝에 성막을 세우고 예배드릴 때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몸이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출애굽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을 열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탄식하고 참아야 할 일은 여전히 해방된 다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25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탄식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속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교회를 다녀도 별 소용이 없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아픔과 고통은 여전하네. 예수님을 믿어도 걸릴 병은 다 걸리네. 교회를 다녀도 날 사고는 다 나네.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절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반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신앙 없어도 할 수 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을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사람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한계 상황이 없이 끝까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큽니다. 잠시는 할 수 있지만 내 멘탈리티로, 내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 끝까지 나는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나?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불굴의 의지와 긍정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생겨서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척하고 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힘내라 하지 않으시고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신 거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을 능력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길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힘내라 그래요. 그래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힘내라 그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현실이에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힘내래. 얼마나 더 힘을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힘내라 하나님 막 능력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힘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2배로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의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능력을 좀 주는 게 쉽겠습니까? 굳이 같이 함께 있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들한테 만불 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이 있으면서 애 봐주시겠습니까? 어느 게 쉽죠? 물론 만불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애 낳았다는데 만불 주고 그만두는 게 낫지 가서
한 달, 1년 동안 애 봐주는 건 더 어렵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듯 하면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세상에 제일 쉬운 듯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그걸 잘 몰랐죠. 우리는 그냥 참 어려운 줄 알았지만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게 함께 하는 건데, 주님은 내 능력이 2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인데 주님이 나보다 더 훨씬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많은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러면 울어주면서, 그리고 나 홀로 외로이 버티고 몸부림쳤던 삶이 그 자리에서 네가 혼자가 결코 아니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함께 하셔서 돕는다는 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믿고 해방되어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분명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누가 기도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간암 말기 환자로 마지막 진단을 받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주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남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뒤를 부탁한다고 기도해야 될까?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해야 할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고 가겠다고 결단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장애를 허락하신, 목사에게 장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이 순간에도 나는 목사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식 살려달라고 구하는 애비가 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저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한번 설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막막하고 어려운데 말씀이신 예수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지혜의 영이고 카운셀러라고 하시는 성령님, 이럴 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분노와 막막함이 하나님 앞에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마땅히 알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막막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물어볼 때 한때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없다고 대답했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서 기도하는 일에도 응답하시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질문 앞에서도 주님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8장 26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몇 가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지도 못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도 부탁도 못했고 내가 나 자신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남들과 나눌 수도 없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성령님도 빌 바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말로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의성어 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말로, 언어로,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의성어, 소리 같은 단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탁 때리면 아프다 하는 게 있고, 진짜 아플 때는 어떻게 되죠? 아! 하잖아요. 굳이 좋은 분 한두 분 깨우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건 명확하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아프다 할 때는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플 때는 어떻게 되죠? 아! 해요. 아이 놀랐잖아 하는 거하고 으아!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와 문자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도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슬프게 아 하고 울어주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합당한 말의 기도를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증을 느끼고 신음을 하고 비명을 질러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참된 믿음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도 귀한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탄식과 비명과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은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없는 말도 지어서 방언하게 하시잖아요. 없는 언어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방언의 능력도 가지신 분이신데, 방언도 주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카운셀러신데, 보혜사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주는 지혜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지금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하지 못해서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도 기도를 말로, 언어로,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신음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직통, 성령님에게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소리를 들어보았느냐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르시고 지팡이 들고 산삼을 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신령님을 만난 거죠. 조심하셔야 되죠. 오히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령님과 대화를 1시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뭔가 나도 좀 그런 경험 해봤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대화를 하고 음성도 맨날 듣고, 오늘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음성을 듣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음성을 듣고, 막 그랬으면 싶은 마음 저한테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막 예언의 말들이 쏟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 힘든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하자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도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플 때는 감당할 만한 아픔은 아프다라고 말로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향해 말을 많이 하시기보다 같이 소리 지르시고 아파하시고 우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르시는 탄식과 성령님의 그 비명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하나님은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탁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환상을 보여주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번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짜놓은 스케줄은 이렇다 하며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모든 것을 탁탁탁탁 단계별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네 일을 네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소리 지를 때 같이 옆에서 소리 지르며 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 세상이 힘들어서 포기합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성령께서는 내 무너지는 억장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꾸짖지 않고요, 답 주려고 하지 않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의 계획과 방향은 이렇다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같이 비명 지르고 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네가 혼자가 아니란다 하는 것, 내가 너의 힘이란다. 나는 너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법, 성령님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을 자꾸 구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답 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울어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처럼 그냥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훈수하고 답 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 강준미 목사님 계시는 새생명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었을 때 이제 집회 잘 마치고 Q&A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왜 다녀야 합니까?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공동체로 모이면 더 피곤하고 골치 아픈데 왜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둘째, 비슷한 것 같고 다른 듯 하면서 같은데요, 결혼을 왜 해야 합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계속 바람 피우고 문제 생기고 싸우고 서로 죽인다 살린다, 너 없으면 죽음을 하더니 너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 이러는 친구들을 주변에 보면서 이혼하고 깨지고 이러는데 이거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냥 혼자 살면 안 됩니까? 혼자 사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고, 교회도 그냥 가지 말고 혼자 다니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렇다고 또 그죠? 어허이, 하나님 말씀인데 교회 다녀야지,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 그냥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주님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타이밍에 좀 말씀이 떠오르거나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또 가요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성령님은 자꾸 가요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가요가 확 떠올랐는데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다행이다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가 아주 참 좋더라고요. 차마 제가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단한 살아내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는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게,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을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쉬워 보이는 일을 못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뭐 대단한 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뭐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찍으라고 우리를 주님이 결혼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딴 거 없이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고 저린 손 잡아줄 수 있고 지친 하루살이와 고단한 살아남기가 무의미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되지 않을 위로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다행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가정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탁월한 달변가가 아니고 말없이 울어주시는 울보인데, 성령님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해도 하지 않는 그분인데 그렇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니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행이다 싶으면 결혼하고 교회 다닐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까 또 그 반주하는 자매가 바로 그냥
다행이다를 치면서 저보고 부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역대 수련회 가서 가요를 갖다가 열창을 해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울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 우리가 대단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포기하는 게 사람인데, 같이 옆에서 그 떨리는 손 잡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령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탄식 속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기록된,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문맥마다, 행간마다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친히 간구해 주시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해라, 좋은 일 해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덤비지도 말고, 우리가 나서지도 말고, 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잘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즈니스 그냥 마이너스가 10만 불 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플러스 20만 불 났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절망이 나를 저주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이 나의 구원을 위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 모양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 꼴 났을까?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추락시키고 저주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악으로 보이나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었던,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던, 슬펐던 청소년기를 보내었던, 배우자의 폭력과 배신으로 절망했던, 자식에게 받은 절망과 상처였던, 교회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가슴이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기필코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죽일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이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나요?
보통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위해서 아들도 주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창조 신화는 신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신의 노예로 삼아 부렸죠. 그런데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아들이 죽게 하셨고, 아들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합니까?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합니까? 물론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 부모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 우슬초 목고지 하면서 내적 치유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일 큰 상처의 출발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분들이 상처의 출발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덕 보려고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다 주려고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너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월 동안 임신의 시간을 주실까? 그리고 태어나면 왜 1년 동안 걷지를 못할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말들은 1시간 만에 뛰어다니던데, 송아지도 그냥 뭐 한 30분이면 일어나던데, 왜 애들은 낳으면 1년을 기어다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1년을 걸어다니면 다행이 아니고 걸어다니면 도골 아파질까?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 짐승보다 못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0개월의 임신과 걷지 못하는 아이를 1년 동안 돌보게 하실까? 사랑구실 알려면 16년은 더 키워야 돼. 아니지, 한 30년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왜 보게 하실까? 그것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부모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네가 아빠고 네가 엄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뱃속에 10개월, 태어나서 바닥 끼는 모습 10개월을 쳐다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애처럼 살던 우리들에게 네가 애비고 애미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긴 시간을 쳐다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비로소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요, 이제 자녀를 갖기 위해 부모 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서 고생하라고, 그리고 책임지고 희생하라고,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다 주려고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는 말이나 난 너의 엄마야, 난 너의 아빠야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마인드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가 아니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위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표현하자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주님이 만약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아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겠냐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역설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면을 외치고 난 다음에 8장 36절 37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버림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도 자식 덕 좀 보자, 나도 교회 덕 좀 보자, 나도 목사 덕 좀 보자, 나도 장로 덕 좀 보자, 너희들에게 시키니 생명 걸고 교회 섬겨,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을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일 동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신이 죽는 종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믿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종교는 신을 위해 백성들을,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난 사람들이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되었음에도 나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나를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성품,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이 기쁨을 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까? 바울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공식과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